할렐루야. 11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 그것은 과거로 지나갔으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삶,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인식 세계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원, 그 모든 헌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게 참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예화가 있죠. 피아노를 이쪽에 있는 피아노를 저쪽 반대쪽으로 옮기는 방법. 어떻게 옮기죠? 하루에 1cm씩 옮기다 보면 언젠가는 반대쪽에 가 있겠죠. 언제 저기 있었지? 언젠간 가겠죠. 이게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사실인 것 같아요. 피아노 옮기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더딘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더딘 것 같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에 쓰신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그렇게 하신 이야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가 되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만장일치가 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정하신 뜻인데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있다. 그러면 결정을 뒤로 미루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기획위원들의 마음이 일치될 때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모든 의견이 일치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참 유기성 목사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만장일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소위 말해 정말 시간 대비 능률이 안 오르는, 가성비 안 나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것은 스카펙의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됨의 길,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길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제목을 인내하고 설명하는 베드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의 만남이 이뤄지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를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이었던 그 복음의 축이, 하나님 역사의 축이 이방인 선교로 축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점인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음을 볼 수 있어요. 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인내로 말입니다. 인내하고 설명하는 과정 전체가 목회이고 설교라는 것을 저의 15년의 신학함과 또 목회 여정 가운데 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11년 전에 수련목으로 간 교회에서의 면접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신전도사는 목회와 설교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과거의 하나님 만남의 사건을 현재 하나님 만남의 사건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 목회이고 설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목사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합격했고, 그래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수련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년 전, 또 수련목 기간 그 3년뿐 아니라 여전히 저의 목회와 설교의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15년간 목회에서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하면서 그 후에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목회와 설교가 무엇인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목회와 설교는 인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두가 동의하고 설득할 때까지요. 설득될 때까지요.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은 10장의 반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보다 지금 교회의 실질적 이야기를 더 하는 것으로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여정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사역을 하다가 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소식이 임하였다는 것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그의 계획적 여정이었어요. 사도로서의 공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룻다, 욥바,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하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연히 거기에 간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무계획적으로 발걸음 옮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퍼져가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폴 틸리히의 조직신학에서의 성령론 하나님 나라론이 이러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내면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넘어 성령의 역사가 내 밖으로 계속 퍼져나가요.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나선형 순환 구조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요. 이것이 틸리 조직신학의 전체 요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다시 본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때 할례자들, 즉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은요, 성전 율법 할례 민족 정체성 이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자부심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고 우월감이 된 것이 큰 문제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결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결코 겸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겸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와 내가 겸상하는 그 상대방과 내가 한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선포적 사건이에요. 또한 겸상은 그와 지금 현재뿐 아니라 현세뿐 아니라 죽음과 그 넘어서의 영혼까지 함께 한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 고넬료와 겸상을 했으니까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따지고 드는 유대인들과 함께 베드로는 싸우고 논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 이것은 앞에 나온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의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은요, 정말 똑같은 설교, 자기가 자기 거 베끼는 거 또 남의 거 베끼는 거 절대 하지 않겠다고 참 결연한 고백과 선포를 하였어요. 그런 똑같은 설교하고 표절하고 그러면은 허벅지에 칼을 꽂자고 그의 분신과 같은 후배 전도사와 결의를 하였습니다. 뭐 조금 베낀다고 진짜 칼 꽂을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순수하고 의연한 결의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때로는 이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의 설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 그것을 못 알아듣고 설득이 안 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설교를 까먹어 주면 정말로 고마운 면이 있어요. 왜요? 한 얘기 또 해도 되니까. 그거 또 설명해도 되니까. 또 설명해도 늘 새롭게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말이죠. 모든 이들이 알아듣도록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지금 11장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베드로보다 제가 더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죠. 또 11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낮에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온갖 짐승과 새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다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과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고넬료의 요청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정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또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2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그렇게 성령이 지시하셨대요. 그리고 1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그들 고넬료 집의 사람들, 고넬료의 가족 친척들도 똑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십니다. 또한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께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에서 소외될 자 아무도 없어요. 이 모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색에 상관이 없어요. 빈부 기천에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그런 사람이나 성전신학 율법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성전 율법 할례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에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값싼 선물이 아니라 칩 그레이스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해서 차마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믿음으로 거저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인식 세계를 뒤흔드는 이것은 또한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용어가 사회적 관용어가 됐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철옹성같이 강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무장 해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성보다 무너뜨리기 더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베드로의 인내하고 설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이것은 큰 기적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복음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한 유대인들입니다. 성령께서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와 설교는 인내하고 설명하며 설득하는 과정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음 세대 기초 다시 세우기가 교회 표일 정도로 기초가 정말 없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복음, 구원,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문자적으로 일도 모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교리를 재밌게 가르치라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결국 못 이뤄내고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과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나름의 잣대로 목사를 가르치려는 청년들을 또 다른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15분 설교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너무 길대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설교는 필요가 없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설교 많이 들어왔고 이미 교육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설교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삶의 나눔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이들에게도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역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이것이 목회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추구하시듯이 정말 이거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만장일치의 은혜가, 모두의 의견이, 모두의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늘성교회를 통해 이뤄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설명하며 설득하는 그 과정들 너무나도
고된 과정,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여정입니다. 제가 그러하였으며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정말 마음이 돌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서 인내하고 끝까지 설득하였을 때에 철옹성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기적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철옹성 같은 굳건했던 그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된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인정하였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인정과 선포 또한 우리의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하늘성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또한 이 하늘성교의 담장을 넘어가 이 지역사회까지 미치는 탕정과 아산 전체와 충청도 전체에 미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외부에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더욱더 나선형 순환구조를 그리며 더욱더 커져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늘성교의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인내하고 설명하는 이 모든 여정, 전도와 선교의 그 모든 여정에 좋은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과 건강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